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지켜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치가 투명한 나라, 경제가 부강한 나라, 사회가 안정적인 나라, 아름다운 문화가 있는 나라, 교육에 희망이 있는 나라, 강력한 국방력을 갖춘 나라, 지혜롭게 외교하는 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품고 모든 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나라를 꿈꾸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음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리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을 바로 잡을 뿐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리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가계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인생을 돌보게 하시고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치솟은 집값을 잡아주시고 부동산이 정상화되게 하셔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시고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누어진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리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빈부의 격차를 줄여주시고 이념과 지역과 세대 간의 골을 메워주시옵소서.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지켜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치가 투명한 나라, 경제가 부강한 나라, 사회가 안정적인 나라, 아름다운 문화가 있는 나라, 교육에 희망이 있는 나라, 강력한 국방력을 갖춘 나라, 지혜롭게 외교하는 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품고 모든 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나라를 꿈꾸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음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리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을 바로 잡을 뿐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한 주간도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리더가 되게 해 우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서울 장신교회로 부르셔서 가정마다 무거운 가계대출로 예배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저희들 겪고 모였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려운 민생을 바라보며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제적인 가사를 위기를 생각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능력을 찬양으로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치솟은 집값을 잡아주시고 부동산이 정상화되게 하셔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땅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받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라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울장신교회 사명가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둠이 잠긴 땅에 복음의 빛 밝히려 예수님 부름받아 사랑으로 모였다. 하늘의 미리 되어 주의 나라 이루리. 사랑선 서울장신교회라. 신설동 황무지에 구원의 문 열려고 예수님 명령 따라 사명으로 모였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 주의 나라 이루리. 구원선 선지교회 서울장신교회라. 예수님 은혜 위에 살아
교회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흡족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입술의 오감들을 주님 손에 순종합니다. 세상에 흩어졌던 살았던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들을 다 뒤로하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의 오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문을, 하나님의 음성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님을 탄생시키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십자가 찬송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잃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냅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냅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혈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잡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냅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냅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가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서울 장신교회를 탄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의 마음과 심령을 굽어 살펴주셔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을 주님 앞에 고하고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들고 신앙의 고백 위에 고침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가르침에 순복하지 않았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개인적인 풍요가 우선순위에 있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하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수많은 만남 속에서 작은 가르침들을 소홀히 여겼던 우리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근심하며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굽어 살피사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칭찬 듣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았던 날들도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아버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리에 어머니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리에 남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아내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망각하며 하나님이 되어 살았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후손들을 바르게 길러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만남과 만남들 속에서 수많은 가르침 속을 은혜로 여기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삶을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여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가난한 자들에게 차별의 눈길을 보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흐르는 주악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서울 장신교회의 하나님, 그리고 온 인류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목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13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결단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95번 가정주일입니다. 성시교도 95번 가정주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부활 찬송가 171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우리를 대표해서 심한시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에도 들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대자연은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지요. 온 산해가 푸른 풀밭 아름다운 꽃동산입니다. 그 푸른 초장 안에 있는 저희들을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에 핀 백합보다 더 사랑하시고 길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자녀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모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아멘.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지내온 세월을 돌이켜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삶의 기초를 배우고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학문을 배워서 지금의 저희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스승과 같은 부모님과 어버이 같은 스승을 존경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성도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참된 스승으로 받들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고 따르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정 말씀과 기도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물질도 넉넉히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울 장신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서울 장신교회와 서울 장로의 신학교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아직은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순탄하게 이전되게 하시고 우리 서울 장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어리석은 백성들은 아직도 참신이신 하나님을 몰라서 나무와 돌을 깎아 만들고 쇠와 금과 은과 구리로 주물러 찍은 우상을 들 앞에서 빌며 절하고 우상의 날을 기념하며 세상의 복과 다음 세상의 헛된 환상을 꿈꾸며 사람의 운명과 귀한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석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신 목사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혼신으로 전자와 같이 부어지는 생명의 말씀에 저의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참된 스승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요시 왕의 아들 여호와김의 때에 여호와께서 그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베시나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이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란의 아들들을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이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아의 방이더라. 내가 레가 사람들의 후손들의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잔을 놓고 마셔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미랄 찬양대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날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 시간에 신앙의 명분 네갑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김석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명문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또 복받을 가정인 줄도 믿습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은 앞으로 세 가지 충격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21세기는 새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 기술 때문에 큰 충격이 일어날 것이다. 참 그렇죠. 요사이
AI 시대라, 로봇 시대라 그래서 인공지능 AI를 만든 사람조차도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GPT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예. 앞으로 참 상당히 참 우리 사회 또 우리 전 세계를 위협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 옛날에 우리가 비싸다고 생각했던 것이 값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값이 비싸지고 하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정이 파괴됨으로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 파괴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한 작은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가정을 처음으로 만드셨죠. 부부를 결혼하게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손 만대 쭉 내려가면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파괴된다면 얼마나 문제겠습니까? 요새 뭐 삼포 시대라고 그러죠. 젊은 청년들이 결혼 안 하겠다 그러고 결혼해도 애기 안 낳겠다 그러고 포기하는 거예요.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바로 가정 파괴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충격을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 가정,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속에 복받은 가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성공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 명문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명문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명문 가정 하면 아브라함, 다윗, 야곱, 요셉 뭐 등등 수많은 유명한 가정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가문은 별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가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레갑 가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레갑 가문. 예, 별로 안 들어봤죠? 예, 안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얼마나 유명한지 한번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레갑 가문은 뭐가 그렇게 명문 가정, 이름 있는 가정이 되느냐? 첫 번째는 신앙의 유산이 분명했습니다. 신앙 원칙을 그 조상들이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물려주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문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6절 성경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 레갑의 후손들은 나의 명령, 아니 그 조상이 그들에게 남겨준 후손들에게 말해준 명령들을 철저하게 잘 지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갑의 자손들은 그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명령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신앙 원칙들이 있었고 신앙의 유사들이 강물처럼 계속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늘 많이 들어왔던 얘기입니다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많은 재물 물려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좋은 보물들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부모들에게 다 있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또 듣고 또 들어도 또 듣지 않고는 안 될 귀한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다 없어도 신앙의 유수만 잘 물려주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는 건 수많은 좋은 것들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 없어도 예수 있으면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의 자손들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집안도요, 유교 집안에 아주 뭐 대단히 좀 뼈대 있다고 그렇게 늘 말해왔습니다. 옛날에 우리 큰아버지께서 서울 오시면 저를 데리고 창경궁이나 비원 다니면서 여기가 옛날 우리 35대 저 할아버지가 여기 계셨던 곳이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뭐 대단히 이렇게 자랑스러운 가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교회 간다고 제사 안 한다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고 정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끝까지 예수 믿게 해서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결혼했는데 우리 처갓집도 예수 믿지 않았는데 저를 통해서 다 예수 믿게 되어서 지금은 뭐 다 예수 믿는 가정, 복받은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공한 가정도 있지만 특별히 패배한 가정, 특별히 실패한 가정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로 엘리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오죠. 자,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사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대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행실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전에서 못된 짓만 다 골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은 자녀들을 잘못 양육했습니다. 훈계를 잘 안 했습니다. 또 잘못하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안 되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주 불행을 자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존중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죄악이 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교육에 아주 무관심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신 교우 여러분들 보니까 연세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는 다 아들, 딸들 다 컸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들을 데려다가 훈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나이가 한 20살만 넘어가면요, 머리가 다 커져서 부모들 말 안 듣잖아요. 요새는 20살도 안 되죠. 14살만 넘어가면 지 마음대로 다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나이가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만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종문당 제약 아시잖아요. 종문당 제약이 유명한 제약회사가 되었는데 그 알고 보니까 그 종문당 제약 사장의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대요.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새벽 종을 치는 그 심정으로, 그래서 그 아들 이름도 무슨 종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종문당이라고 했대요. 뜬그렁 새벽 종이에요. 그게 기도 종이에요. 그래서 유명해진 겁니다.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자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유명한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식을 유명하게 만들고 회사를 유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열심으로 기도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농촌에서 살았는데 특별히요, 호박을 키우면서 귀중한 진리를 얻었습니다. 호박 너구리 막 나가면은 이게 뻗어 나가야 되지 않을 곳으로 흘러나가면 어떡합니까?
호박 넝쿨 줄을 썩 걷어다가 이쪽으로 옮겨놓죠. 그러면요, 이놈들은 아니지 하고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돌려놓는 대로 해서 그냥 쭉 뻗어나가요. 그게 교육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하는 것은 이 길은 잘못된 것이야, 이 길로 가야 돼 하고 호박순 돌려놓듯이 돌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방향을 잘 잡아주고 바로 교육을 해야 성인이 되어서도 그 호박순이 나가듯이 쭉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앙으로 잘 자라나서 명문 가정을 이루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농사 중에 제일 귀한 농사가 뭐죠? 자식 농사예요. 내가 아무리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져도 자식 농사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명문가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명문가이 돼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레갑 가문은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전통. 여러분, 우리 사회,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전통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고집할 필요 없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전통을 무리하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전통은 이어가야 합니다. 유대인 생존 비결은 가정교육 전통에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천재 교육을 시킨 유대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에서 있다가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할아버지가 그런데요. 손자님,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할아버지에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러면 손자가 예, 할아버지 하면서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배웠던 것을 요약해서 할아버지께 쭉 들려드린대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걸 듣고 우리 손자 참 공부 잘하셨네. 자, 할아버지 선물 용돈 10,000원을 딱 준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 이 돈 받아서 뭘 할래요? 이렇게 묻는데요. 물으면 11조 드리고요, 어려운 친구 도와주고요, 저금할래요. 그렇게 손자가 대답한답니다. 이 일을 계속 매일같이 반복한다는 겁니다. 손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뭔 생각을 하면, 오늘 공부해서 할아버지께 잘 가르쳐 드려야지 하고 열심히 더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아이는 점점 잘 자라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정에는 경제가 있어요. 바른 경제가 있었어요. 또 바른 교육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또 즐거워요. 자, 손자는 할아버지께 용돈 받는 재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그리고 신앙이 있었어요. 이런 가정이 바로 명문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옛날 영국의 신앙 좋은 빅토리아 여왕이 민정시찰을 나갔다가 어느 가난한 집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집 주인은 여왕이 친히 자기 집을 왕래해 주시니까 너무 황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 주인에게 여왕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까지 이 집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손님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이 집 주인 아주머니가, 예, 저에게 가장 소중한 손님은 폐하이시옵니다. 여왕 폐하이시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신앙 좋은 이 여왕이 하는 말이, 아주머니, 이 집의 가장 귀한 손님은 예수님이시겠지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비거래 웃으면서 여왕에게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폐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여왕이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랍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돌아와서 한 기도가 더 유명해요. 하나님,
오늘 나는 민정시설 나갔는데 가난한 집 찾아가서 위로해 주려고 나갔는데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머리에 있는 이 여왕의 면류관도 하나님께 드려옵니다.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알겠지만은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이 아주 번창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의 세대주, 주인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불러서 너 레갑 족속들 다 자손들을 불러 모아다가 성전의 한 방에 모으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한 마시라고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엉뚱한 그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는 참 이상하다. 왜 그런 지시를 하시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레갑의 후손들을 모아다가 성전 한 방에 모아놓고는 정말 포도주를 따라서 먹으라고 마시라고 주니까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에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절 같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조상이 그들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 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포도주는 좋지 않다 그런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지금까지 다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속한 겐 족속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겐 족속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살고 온 미디안 족속의 그 제사장인 이드로의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이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좀 안내해 주십시오. 하니까 같이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이 이드로의 족속 겐 족속이에요. 그 겐 족속에 한 족속이 있는데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레갑의 족속들, 레갑의 후손들이 바로 여기 나온 겁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면서 보니까 자기들이 광야에서 섬겼던 자기들의 조상 신들이 있잖아요. 우상이 있잖아요. 다 버렸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가짜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하고 신앙을 개종한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레갑 족속에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나답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요나답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은 몇 가지 중요한 신앙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포도주,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중에 가끔씩 술을 마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정죄하려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술 한 잔 마셨다고 무슨 죄를 지는 거고 지옥 가고 그렇게 될 건 아니겠죠. 그러나 술을 마시면 실수도 하고 신앙과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시지 마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신앙의 규칙들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규칙 3가지가 여기 나오는데 첫째는 오늘 조금 전에 읽은 6절의 말씀 포도주를 마시지 말자. 둘째는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포도원을 재배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명령을 다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집도 짓지 말래요. 그리고는 장막에 텐트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텐트는 이동식이잖아요.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자, 포도주나 술을 마시게 되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면 신앙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창세기 6장 이후에 보면은 노아 보십시오. 노아가 얼마나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큰 실수를 했죠. 그러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므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성계를 지키고 하나님과 더 깊은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지켰다는 겁니다. 당시에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레갑의 자손들은 순수한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보세요.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대선자입니다. 대선자가 불러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 내가 주는 이 포도주 한 잔을 드세요. 나눠줍니다. 받아 마셔야죠. 그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마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조상이 전해준 이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조상이 요나답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한 때를 거슬러 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약 250년 내지 3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00년 동안 이 전통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몰랐던 레갑감은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300년 동안 이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300년이면 긴 세월입니다. 이 전통, 이 신앙의 원칙들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갑의 후손들은 선조들의 이 귀한 전통을 잘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귀한 전통, 아름다운 전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신앙적으로 전통이 좋은 거 있습니까? 우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새벽 기도를 잘 해오셨다. 전통이죠. 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어릴 적부터 새벽 기도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예. 자 설교 좀 듣다 보면 조금 졸릴 시간이 되니까 내가 웃은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새벽 기도를 가고 싶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시계가 없었어요. 우리 동네에 시계가 있는 집은 별 한두 집 있을까 말까 그랬어요. 시골 저 농촌에서. 아주 깡촌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측정하느냐. 밖에 나와서 별을 보든지 달빛을 보면 처마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 그림자를 보면서 지금 4시쯤 됐다. 그렇게 알고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고 싶어서 늘 그렇게 했는데 비가 오고 구름이 확 덮이면 캄캄해서 달빛이 안 보이고 그러면 별빛도 안 보이면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더듬더듬 그때는요 우리 7가족이 같이 살았어요. 한 방에서 같이 이불 하나에 다 발만 축축 넣어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겨우겨우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새벽기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더듬더듬 가다가 뭐가 미끈미끈한 게 있어서 썩 만졌는데 그게 요강이었어요. 아이 그걸 잘못 건드려가지고 뒤집어졌네요. 야 난리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 가는 거 우리 아버지가 아주 안 좋아하셨는데 이놈의 자식이 새벽에 일어나고 뭐 교회 간다고 더듬다가 오줌을 다 뒤집어 엎어놨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너 교회 가면 나 혼날 줄 알아. 주일날 막 아주 단속하는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꼴망대를 딱 주면서 너 오늘 오전 중으로 이 꼴망대 꼴을 한 망태 해가지고 와야 된다. 교회 못 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내가 너무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저녁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교회 못 가게 막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밥을 먹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꼴망태를 딱 메고 교회를 와서 교회 단모퉁이에다가 망태를 딱 넣고 어린이 예배 일찍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일찍 드리고는 나가서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풀을 베가지고 망태에 메고 교회 안 간 척하고 싹 왔어요. 그렇게를 한 2달 동안 했습니다. 그 뒤에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슬며시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의 전통, 신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 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새벽기도 정신이 있어가지고요, 평생 새벽기도 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새벽기도 나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후임 목사님 앞에 또 보기에 또 그렇게 해서 새벽기도는 안 나가야지, 주일 예배만 드려야지 하고는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들어보니까 영 새벽기도 맛이 안 나요. 온라인 예배 가면 예배 같지 않아.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내가 얘기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하고 새벽기도는 꼭 나가야 되겠다. 집에서 못 드리겠다. 그랬더니 후임 목사가 아니 목사님 좋은 데로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원로 목사가 새벽기도 나가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내가 새벽기도를 맨날 나가서 앉아 있으면 도전 맞는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속 새벽기도 나오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해서 장로님들 다 새벽기도 다 나와요 지금. 잘 됐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내가 걸을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다 이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가문, 레갑 가문은요,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레갑 가문은 우리 신앙 생활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잘 모르잖아요. 또 이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었다는 것 우리가 알았잖아요. 다 몰라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영웅 것들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5장을 통해서 일부러 이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레갑의 후손들 아느냐? 너 한번 그들 좀 만나봐라.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유산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너무도 귀한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한 레갑 가문에 내린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당합니다. 반면에 레갑 족속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당합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레갑의 후손들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마지막 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 그런 가문이 있을까요? 레갑의 가문들은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참 기특한 생각을 했느냐. 너무 내 마음이 좋다. 너의 뒤를 이어서 영원토록 내 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는데 오늘 레갑의 가문을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레갑 가문의 후손들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명문 가정이 또 있을까요?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이 이 레갑 가문처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는 명문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차자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좋은 걸 물려주려고 하지만은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방하고 따라갑니다. 우리 부모가 하는 걸 다 보는 거죠.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가꾸듯이 우리 자녀들은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교회에서도 앞서 있는 선배들을 따라서 후배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전통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또 8절부터 10절을 보면은 레갑의 가문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철저하게 다 단절시킵니다. 자, 8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자,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이 때는요, 바벨론 포로 이전입니다. 유다 백성이 멸망당하기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레갑의 가문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 자손들은요, 자기 조상들이 아름답게 전해준 이 신앙의 유산들, 전통들을 잘 지켜서 나아갑니다. 자, 보세요. 세 가지 원칙이 있었죠. 첫째는 포도주 마시지 마라. 포도원 농사 짓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장막에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지 말고 살아라 하면 장막에 거하라 하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양치기,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목축업을 이스라엘 땅은 뭐 아주 초원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으니까 이곳저곳을 이동해서 다니면서 유랑하면서 목축업을 해야 됩니다. 목축업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어놓고 살 수가 없어요. 옮겨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이게 영적인 깊이가 있죠. 장막을 쳐놓고 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다. 우리의 집은 저 천국에 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아름다운 집이 거기 있으니까 우린 여기서 이렇게 살자. 천국 본향을 바라고 살아라. 그런 얘기죠. 또 7절에 보면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농사 짓지 말라는 겁니다. 자, 거할 집도 가지지 마라. 포도원도 밭이나 종자도 심지 말아라. 그러면 뭐 먹고 삽니까? 자, 농사를 짓게 되면 농부들, 가나안 사람들,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농사 짓고 살았습니다. 포도농사 짓고 살았고 보리농사 짓고 밀농사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있는 자연인들, 원주민들은요, 이 농사를 지면서 1년에 몇 차례인지 모르지만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은 농경신이에요. 햇빛을 내리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기후를 만들어주는 그런 신이다 해서, 그래서 농경신 바알신 앞에 제사를 1년에 몇 차례씩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 짓다 보면, 아, 농사 지으려면 2월이 되면 이런 농경신에게 제사해야 되는구나. 찬이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고기잡이 나가는 어촌의 사람들 보면 풍어제 하지 않습니까? 그건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풍습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단한 거죠. 우상을 섬길 위험이 많기 때문에 농사도 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안정된 생활이 안 되잖아요. 집도 안 짓고 농사도 안 지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라. 목축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직업 선택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의 직업 선택 윤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3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불로소득은 안 된다. 불로소득. 불신소득 안 된다. 불신소득. 부정소득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에 탐내면 안 된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돈 되는 것이니까 정신없어요. 교인들은요, 조금만 돈 되는 것이면 정신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직업 선택.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직업 선택도 내가 이 직업을 가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접어야 된다. 이거. 쉽지 않죠. 신앙생활의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젊은이들 보면요, 직업 선택하는 분은 참 답답해요. 야, 교회 생활 저렇게 하고 신앙이 저렇게 벌써 자라나고 있는데 아직도 저렇게 하고 있구나. 답답한 거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해 줄 텐데 그걸 생각 못 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 백성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격가지처럼 이스라엘의 행진에 가담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레갑의 가문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명문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상식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의, 공의는 저마다 외치지만 국가 정의, 사회 정의는 다 무너졌습니다. 각자 정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정의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공의예요. 우리 집단이 외치는 것이 정의고 공의인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특별히 정치인들이 더하죠. 여야를 불문하고 다 그렇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계가 다른 나라가 어떻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공의가 서고 하나님의 정의가 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서 느낀 것은 누가 이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가?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어떤 시민단체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교육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대신 바르게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도요, 잘못되면요, 신앙교육, 신앙의 정의 없습니다.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길은 기독교 바른 신앙교육만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특별히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오늘날 레갑 가문 같은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들이 정말 신앙으로 바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대대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오늘날에 명문 신앙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명문 가정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별히 신앙의 명문 가정 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레갑의 자손들, 오늘 현대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대판 레가 가문 같은 그런 가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신 찬송 461장을 주님께 올리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마음처럼 선긋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도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형상 닮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믿음의 후손들이 탄생되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탄생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런 곳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곳에 구원을 이루는 곳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가득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효도받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서울장신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서는 제가 전도 평신도였을 때 처음으로 이제 부임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고 또 지금도 처음으로 사역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빈이 태어나서 세례 주시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를 그래도 항상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목회할 거냐고 물으실 때마다 저의 입장은 그랬죠. 아무것도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가겠다는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름대로의 농촌 공동체 또 뭐 농촌 목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동부와 또 중고등부를 맡기시면서 여러 가지 저의 부족함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평신도 사역하다가 서원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이제 들었었는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어요. 저는 기도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삶 속에서 목회의 여정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또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훈련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남과 만남들 속에서도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또 이제 뵙는 이제 것은 그동안에 여러 몇 번에 거쳐서 뵀지만 목사로서 이제 베다니 교회 갔다가 그곳에서 목회의 틀들을 가르쳐음을 받고 또 이제 새롭게 목사 안수 받고 이곳에서 첫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생각이 많이 났죠. 처음에 기도를 하게끔 하신 이유도 알게 되었고 그 힘으로 또 이렇게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항상 달려오셨어요. 그렇게 했던 것들 너무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잘 인도하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장신교회 어제 다음 우리 최은재 목사님께서 강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장신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로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김석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너무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부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제 5월 봄 은혜 나들이로 천보산 기도원을 우리 성도님들 17분이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도 일정 나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2시부터 4시까지 전도가 있고요. 매주 목요일 날 또 작은 교회 연합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륜교회에서 전도 지원이 2차례가 있는데 이번 달에는 5월 29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로구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연합 전도를 함께 하고자 하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추진할 예정이고요. 전도용 마스크 한 박스를 또 하늘물교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목회자 기도회를 지난 화요일 날 잘 마쳤습니다. 서울장신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문화교실 악기 배움터가 오늘로써 3번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섬겨주신 분들로 인해서 서울장신교회가 사랑과 나눔으로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식당에 점심 식사가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울장신 사랑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양 성도님, 이승필 성도님, 그리고 김민수 청년 10월 14일 날 결혼식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성실 집사님, 조군자 성도님, 김선우 권사님, 이원교 권사님, 송이남 집사님 건강과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철웅 성도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생명줄 전도를 지난주에 신재풍 집사님, 김승열 목사님, 또한 저희와 또 최호순 집사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또 아동부가 주일 9시 예배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사로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보 안쪽에 보면 우리 당신 사랑교회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지도자를 위해 신학교와 서울장신교회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고 아래쪽에 긴급 기도 제목 3가지를 기억하시고 평소에도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파송의 찬송 359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우리 김석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들여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음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늘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서울장신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교우들 위해 또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